어제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가르치시는 중에 바리새인들로부터 이 이혼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 질문이 원래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 원래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하여서 이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그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므로 고침을 받았었고, 또 게네사렛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대는 자마다 그 옷을 만진 이들 자마다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곳에 모여들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이 특별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아이들을 만져주시는 것만으로도 그 만져주심 속에서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 사회적인 지위가 없고 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자들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으로 많은 시간들을 뺏기는 것을 이 제자들이 우려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이 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이 무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이 세례 요한이 그 귀신을 쫓는 것을 금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또 권위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사역을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이들 역시 천국을 향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는 가르침과 또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고 또 그 가르침을 자신들의 것으로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교만함과 배타적인 또 권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꾸짖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씩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에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우상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또 미신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비판하고 또 비웃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모습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입장에서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품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교만하고 또 우리와 다르다는 배타적인 마음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제자들과 같은 또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불신자들을 품고 또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제자들의 교만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하거나 또 순수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결단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어린아이들이었고 또 오히려 천국을 향해 더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또 어색한 그런 말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또 그리고 온전히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든 다른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라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다른 이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어른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지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또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1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아이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배타적이고 또 권위적이고 교만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향해 꾸짖었지만 이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없음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만과 배타적인 마음을 버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천국을 향한 소망을 날마다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